지옥보다 더한 지옥,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 아가동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정명석 다음으로 등장하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 역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 정명석이라고 할 만큼 비슷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김기순과 아가동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에서 언급한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글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종교 같지만 본질은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이단은 주류 종교와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종교를 뜻하죠. 사이비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믿음, 희망, 사랑, 진리와 같은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이용해서 범죄와 사건, 사고를 유발합니다. 사이비 교주는 자신이 설파하는 가치관을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및 개인의 가치관보다 위에 둘 것을 교묘하게 강요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라이팅인데요. 그 중에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맹신을 이용하여 강간, 금품 강요 및 갈취, 사기죄 등 강력 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주도합니다. 다시 아가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0년생인 김기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1978년 30대 후반에 주연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교회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끄는 종교단체로서 신도들에게 머리를 밀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삭발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답게 교인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예배 중에 신도들과 함께 나체로 춤을 춰서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게다가 동료 목사까지 폭행을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부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김기수는 자신이 이 교부의 영혼을 계승한 진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는 1982년 경기도 이천에 땅 4,000평을 구입해 아가농장을 세웠고 신도들을 모아 아가동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 주연교회의 해산으로 갈 곳이 없어진 이교부의 신도들이 이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동산은 전형적인 노동착취형 플랜테이션 농장으로서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 및 공동작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음반을 만드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어떻게 그런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인 공동체에 순응하며 살았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개신교 후 예수 자리에 자신을 대입했습니다. 아가동산의 교리에서 김기수는 신이며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아가야라고 불러야 하며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가야법이라고 부르며 모든 신도들이 이 법에 따르도록 세뇌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김기수는 신도들을 세뇌하기 위해 기성종교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으며 예수 혹은 예수의 상징을 아가 혹은 아가야라는 말로 치환해서 자신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꽃가마를 타고 행사에 나타나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등 일반적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행각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시킨 채 아가동산만의 세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김기수는 그야말로 그 안에서 신이었습니다. 김기수는 신도들의 성적인 욕구를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인정선, 정욕선, 물질선이라는 3선을 정하여 인간관계의 욕구와 성욕, 무력 등 기본적 욕구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반대로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마치 정명석이 어리고 예쁜 여성 신도들을 골라서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김기순도 젊고 잘생긴 남자 신도들을 밤마다 본인의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청년들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김기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듯이 아가 동산에서의 폭력은 성폭력을 넘어서 살인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져서 수사를 받은 건만 3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아직 어린 아이인 7살 아동 채나건 군, 그 아이는 교주 김기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동안 굶기고 폭행을 가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1월 과수원 관리 책임자인 윤모 씨도 교주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살해당했습니다. 1988년 11월 여성 강모 씨는 교주의 아들을 현혹시켜 교리를 어지럽혔다라는 명목으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김기수는 강모 씨의 부모에게 딸의 따귀를 때리게 한 후 이어서 그녀는 여러 신도들의 강목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윤 씨는 그의 아들이 이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지만 윤 씨의 아내가 남편은 음독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병원의 의사들도 최근의 사인을 선천성 심정질환으로 기록했고 윤 씨는 음독 자살 등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비협조와 부실한 사체검안, 유족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착취 끝에 매입 당시 4,000평이었던 땅이 13만 평으로 32배나 늘어났고 1994년 국고 23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가동산과 김기순에게도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살해가 이루어진 뒤로부터 거의 10여 년이 지난 1996년 아가동산 이탈 주민은 경찰서에 거듭 진정서를 냈고 그로 인해 김기순과 핵심 신도 3명은 주민 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기순과 그의 일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죗값을 치루었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전하게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기순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고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중형이 구형되었지만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신도 사채한 매장 혐의자였던 굴삭기 기사 윤 씨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7살의 피해자 최군에 대해서도 최근의 친모까지 아이는 살해당하지 않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었다라며 교주를 감싸는 바람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수는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도 김씨 외 5명의 살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기수는 출소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